50년 전 이날 1971년 10월 10일입니다. 딱 이날을 우리 주님께서 신부산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교회를 특별히 시작할 때에 남달리 수고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보 앞에도 교회 설립이라는 말보다도 교회 탄생이란 말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척 멤버 몇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고 몸된 주님의 교회, 생명체인 주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탄생시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탄생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신부산 교회 처음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세우려고 했던 처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확인을 하고 50년, 60년, 70년이 되더라도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신부산 교회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며 자기의 10년, 20년의 경험을 앞세워서 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를 확인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 탄생에 대해 처음 언급한 본문입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고 언급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이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배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교회 이야기를 하셨냐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교회 탄생 약속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세 복음서 모두 다 이 기사를 잘 살펴봤더니 핵심은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 부활, 그 그리스도를 예고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로 이어서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하고 발설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순환과 부활을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권면하셔요. 이게 제일 짧게 나온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똑같이 발설금지,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순환당하고 부활할 거다 예고하셨는데, 마가복음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이 순환 예고를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고난받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하고 만류하고 항변했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 보고 질책을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무섭게 질책하시고 야단 맞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처럼 고난받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고 십자가 질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조금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직후에 다른 복음서들처럼 발설금지나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 예고 직전에 주신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과 함께 교회 탄생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멋진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 요나 시몬아,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요한, 또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야, 네가 참 복되구나 이런 대답을 하더니 참 복되구나 그러면서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알게 했다, 이게 아포칼류토, 이렇게 계시한다 할 때서는 아주 엄중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네가 똑똑해서, 네가 뭐 특별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고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알고 고백한 거, 이거 베드로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우리가 남달리 종교심이 있고 경건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로는 일찍이 성경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 안 믿어져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믿고 있고, 지금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었지 아무리 확인하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믿고 있는 게 신기해요.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제 머리에 이해 안 돼서 안 믿어야 되는데 믿고 있는 제가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 대해서, 축복에 이어서 교회 탄생을 예고하죠. 또 내게 이르노니 18절입니다. 네 이름이 베드로, 즉 반석이 아니냐. 페트라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쇠에 해당한다 그럴까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캐톨릭 신학에서는 이 반석, 즉 교회의 기초가 바로 베드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를 이어받은 사도, 즉 그 사람들이 교황이 되어서 교회와 천국의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가르치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다는 거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일대 교황이고, 그 후계자인 교황들이 교황의 교회 수장권을 가진다. 교황이 교회를 쥐고 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우두머리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황이 취임할 때 열쇠를 주죠. 여러분,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누구는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또 교회를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신앙 고백을 잘한 베드로,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과연 이 자연인 베드로를 영원한 교회의 기초로 삼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직후에 그는 곧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사탄이라는 구질함을 들어요. 이런 허접한, 죄송합니다, 이런 허술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되겠습니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경고했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함부로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가 오해되면 안 되니까. 사실 지금 가장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방금 말한 베드로예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고백한 직후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언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된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이다.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뿐인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셔야죠가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뭐라고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고난받다니요, 죽임 당하셨다니요. 아니 그럴 수는 없지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따라다니는 건 아닌데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제가 주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말라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고, 이 껍데기 신앙 고백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실제 내용은 잘못된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그 부실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란 뜻이겠어요? 이런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이런 엉터리 신앙 고백을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도 주님은 네가 복되다, 네가 잘 모르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만 가지고도 참 희한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네가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셔서 알게 한 것이다 하고 축복했습니다. 베드로를 축복했지 너 참 훌륭하구나 하고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어떤 훌륭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나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인,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의 개인의 영적인 실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고백을 한 부실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절대로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은요, 연약한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은 비록 부실한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 지금은 비록 말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부실하지만 장차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고백할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똑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고백할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과 복수예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고했었고 많은 사도들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 교회의 터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어떤 사람이 교회의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핵심은 베드로 개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만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그를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고백자들, 그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일이나 조직이나 빌딩,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들,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참된 터는 베드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내용물도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나 장로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예수님이어야 하고요, 교회의 방향을 결정짓고 교회의 색깔을 내는 것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든 행사나 사역이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범이나 전통이 교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돈이 되느냐의 여부가,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 세상의 평판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이나 색깔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자랑할 때, 신부산 교회를 자랑한다면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의 웅장한 건물, 교회에 있는 제자 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 사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이 많아? 또는 우리 교회에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우리 교인이야? 훌륭한 목사나 장로? 여러분, 그 무엇이라도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더 앞세운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내세웁니다. 주님만 내세우고 주님만 증거하려는 교회는 절대로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낫다,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비교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저 사람이 더 나쁘고 내가 더 옳고, 여러분, 시기 질투도 내가 주인이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면 시기할 일도 질투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는 참 교회에, 참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받아서 기분 나쁘다, 이 말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무시받는 게 기분 나쁘지, 진짜 내가 종이고 주님의 은혜만 입은 사람이라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다, 힘들다, 불편하다 한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알아준다고 힘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어떤 예수 믿는 다른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다른 성도가 부럽다, 질투가 난다, 이거 주님이 주인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니까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나 어떤 유력한 성도나 어떤 교회의 이름이 예수님보다 더 알려지지 않는 교회, 주님만 증거되는 교회,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신앙 고백을,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치고 예수 믿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다 말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도 예수님이라고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는 일을 보면, 그 교회의 질서를 보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저게 교회인가? 아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은 다른가?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룰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했고, 그 고백 때문에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믿었던 그리스도는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닌 고난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고난, 죽음, 부활을 얘기했더니 만류했잖아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구약에 대한 지식,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는 없는데, 죽임당하는 메시아는 없는데, 영광의 메시아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안 하지? 내가 아는 성경과는 다르네. 이래서 고난받지 마시고 죽지 마세요라고 했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알면서도 아직 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너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성경에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다 알고 그래야 되는 것 알면서 왜 안 믿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유대인들이라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기 싫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편을 인용하고 선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메시아라고 성경을 인용하여 설교를 했어요. 모르던 성경을 그때 갑자기 안 걸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 편지 서두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을 계속 예언하고 그게 언제인지 누구인지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한 이후에 그전에 없던 선지자의 글과 구약의 얘기를 새로 만들어낸 겁니까? 몰랐던 말씀을 새롭게 확인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믿기 싫었던 그 말씀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믿을 힘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요,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들이밀어도 안 믿습니다. 고난받기 싫어, 난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싫어, 그러면 고난받는 그리스도 아무리 보여줘도 머리로는 아는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난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하다가 마귀 새끼 소리 들은 것은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듣고 배웠지만 그런 메시아가 그 속에서 싫었던 겁니다.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를 알지만 고난의 그리스도는 쏙 빼고 싶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요, 모르고 싶었어요. 고난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싶고 따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해놓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축복까지도 받았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이 정도는 내가 살아줘야지,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신의 안락한 삶을 보장받고 싶어서 내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기독교와 신앙을 적절한 나의 출세와 명예를 지키는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교회에 세우리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사탄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나는 십자가를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고난받으셔서 여기까지 믿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셨으니 나는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난 다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필요한 것 하나만 뽑아서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믿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다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장차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 없이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고난과 죽임당함과 부활에 이르는 이 영광을 함께 알면서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당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내가 훌륭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임 당하심, 부활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망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야, 저분도 예수님을 믿느니 너무 감사하다, 저런 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당당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 당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신자는 늘 황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대우받았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우리를 치리하셨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멸망당했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특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떤 대접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대우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신자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다, 이걸 보이려고 너무 애쓰면 사람이 좀, 교회가 추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당당할 자격이 없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정부나 세상이 막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를 어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추해 보여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낫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낫다, 우리는 그 정도 타락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옳다, 우리의 당당함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잘못한 신자, 안타까운 신자, 안타까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한몸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웃교회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부끄러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 이런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에게 그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잃을 것이 없어요. 잃는다는 것은 내 것이 있으니까 잃는 건데, 우리는 다 은혜로 선물로 잠시 받아서 주님께서 관리하라고 주니까 관리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잃을 것이 없어요. 잃을 것이 없으면 염려할 것도 없죠. 많이 가진 자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아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고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딱 보면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 야,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정받으려 하지 않고 더 사랑할 마음을 갖게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자세고 우리 교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되심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디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백문일답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만 가지고도 감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든 우리 모두가 죄된 본성이 알고 싶은 대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신 대로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요,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고통이 경감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영광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은 내 것 챙기려다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다른 이들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 의식이 분명하면 아무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며 은혜에 감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지, 예수님이 답인 것 맞겠지,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런 만족한 기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기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는 당당하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목해 주시는 교회, 화려한 빌딩과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일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교회의 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베드로처럼 알아서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큰 목소리도 내고 비난도 하고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깨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교회 탄생 5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백문일답 혼자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100번까지는 아니었지만 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 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 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렇게 고백해 보니까 제 속에도 머리로는 잔뜩 알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하시고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해 두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던 것 끄집어내서 고백했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했는지, 정말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신앙 고백했는지, 내가 은혜 받은 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터득하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증명하고 당당하려고 애를 썼는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세대 성도님들이 세상 앞에 나가서 우리는 대단해, 우리는 당당해가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머리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그만을 받아도 주를 바랍니다. 주님만 선포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주님께 붙여주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고난과 영광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입술로만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는 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를 참 내 구주요 내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며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서 벗어난 자 아무도 없게 해 주시옵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책임져 보려고 하다가 주님을 멀리하는 자 없게 하시오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은혜 베푸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만끽하고 마음껏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은혜 주신 주님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